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또한 부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 정보가 여러 가지 또 지식이나 또 뇌의 작용이나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작용을 통하여서 그 정보가 밖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내뱉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습득한 정보를 정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을 어떻게 밖으로 전달하는지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반응이 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의 반응은 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쪽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고 또 한쪽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정보를 들은 이 된다라고 하는 반응, 안 된다고 하는 반응, 이 반응을 들은 이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응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합니다. 반응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없고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밤새도록 웁니다. 그러면 이들은 가나안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인 후 왜 밤새도록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장례식장에 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와 아주 친밀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경우도 있고 나와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는데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의 그런 장례식장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사람과 사람에게 자꾸 전달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대방의 감정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상태에서 이 감정이 전달되는 것을 절대로 쉽게 보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모인 사람 속에서의 누군가 말이나 행동이 무리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의 큰 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과격한 행동이 사람을 선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큰 데모 같은 거나 큰 무리의 어떤 집회를 할 때 보면 앞에 선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어구를 보십시오. 굉장히 강한 어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꼭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강한 어구를 말을 해야만 표현을 사용해야만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이 말들을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죠. 우리는 메뚜기다. 돌아갈 수가 없다. 올라가지 못한다.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들은 장대하다. 별 중요하지도 않는 말 같은데 굉장히 비판적이고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판적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냐면은 마치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밤새도록 울게 된다는 이야기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울다 보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다가 이들이 결국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그 메시지가 온 전체를 다 휘잡아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겠다는 말이죠. 죽겠죠, 그렇죠? 잘 돼도 죽겠고 못 돼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좋아 죽고 기분 나빠 죽고 다 죽겠다고 하는 말을 사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이런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망과 비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원망과 비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담에 관한 책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인간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인간 심리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인간 심리 속에서 부정적인 메시지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같이 들어온다고 해요.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심리는 무엇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냐면은 긍정이겠습니까? 부정이겠습니까? 부정이겠죠. 부정적인 메시지를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메시지에 쉽게 동의하는 이유를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 불안의 이유는 여러 가지 반응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응 중 하나라고 하면 그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죄가 불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냐면은 죄는 분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누구와 분리가 되었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인간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숨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 인간 가운데 불안함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누구와도 분리가 되냐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분리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리가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사람을 분리하고 가르는 일에 얼마나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소외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소외감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이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불평과 비판이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죄와 악이 만연하게 되고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 누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강하게 되니까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처자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의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결정지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들이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의 금기어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시 포로가 돼도 좋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된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해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다시 포로 생활이 좋다라고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 4절과 5절을 보시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모세와 아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 중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와 함께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엎드린 겁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도무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 강하게 그렇게 반응이 날라오니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엎드려버립니다. 엎드려버리죠. 이스라엘의 행동을 가로막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는 이유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내 지도자 자리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러고 꿇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죄로 인하여서 불평과 비판이 막 난무하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들의 자신들이 엎드리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경험한 민족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월절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죽을 뻔한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넜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은 무엇이냐면은 불평과 비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그렇게 비판의 얘기가 늘 언제나 가득 찬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몸은 구원받았는데 마음은 아직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고 지금 가나안 땅 그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몸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식은 그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너무 많죠.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도 매번 나오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도 하겠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는 뭔가 세상이 그리워지는 세상처럼 저렇게 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리움이 늘 언제나 남아있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아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 뭐 하겠노, 그냥 차라리 한숨 더 자는 게 낫지, 내가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냥 편하게 있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가득 찬 이유가 몸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속사람이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그냥 교회 나온다 이게 예수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는 단절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이상 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그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절대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조금 어려워도 교회에 있어야 되지. 자꾸 이들처럼 파를 옛날에는 먹었고 부추는 먹었고 옛날에는 애굽에서는 외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그랬는데 광야에 와서 내가 그런 거를 먹지 못했다. 자꾸 세상적인 것,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행동 방식들, 행동 사고들,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애굽의 삶, 세상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출애굽한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미래를 교회에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사라지고 나면 계속해서 그리워집니다. 계속해서 그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즘도 돼지고기 먹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안 먹는지 아십니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걔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유대인이라고 체크하면은 돼지고기 얘네들한테는 급식이란다. 기내식 줄 때 안 줍니다. 세상의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은 여러분, 지도자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세상의 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다른 것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천국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분명한 영광을 모르고 구원의 분명한 의미를 모르면은 자꾸만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그 땅에서 너희가 내 방법대로, 내가 정한 제도에서,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가 정한 그 땅에서 내가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영광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영광,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함, 평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자꾸 넘어지고 불평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실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는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로가 아니라, 난 죄의 포로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미래로 교회의 백성이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으로 확립되어질 때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나의 정체성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어떠할지 모르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받은 되지 못한 구원을 분명한 정체성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반응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반응이요, 첫 번째, 무엇을 강조하느냐?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 두 사람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안악자손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이 산지가 험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 마음에는 그런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이들은 믿음으로 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우리가 10장 32절, 민수기 13장 32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3장 3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탐한 땅을 굉장히 악평을 해버립니다. 악평을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악평한 그 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땅을 봤는데 한편은 악평, 한편은 아름다운 땅.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악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사는 안악자손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자신이 보아왔던 그 어떠한 땅보다 비옥하고 풍족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약속해 주신 축복되고 은혜로운 땅임을 강조하지만 악평한 그 사람은 딱 하나 보는 겁니다. 우리보다 큰 민족 안악자손이 있다. 그럼 안악자손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 한 부분에만 있었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안악자손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그들도 봤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8절에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우리 때에 와서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열심히 읽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약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직 내가 그 약속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바라본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뭘 해야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뭘 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위나 그 주변의 상황에 관계없이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꾸 내 눈에 갈렙 그 안악자손이 보이고 뭐 산지가 험한 곳이 보이고 그런 것이 보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그 말씀을 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니까 그 약속 믿고 나는 그냥 평상시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자꾸 환경 생각하고 조건 생각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널며져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다. 환경 잡고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은 곧 불순종이다 라는 거죠. 두려움은 곧 불순종이다. 9절에서 10절 보시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자손을 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을 보았을 때 나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도 안악자손을 보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요거 좀 쉽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가나안을 주식으로 약속한 그 땅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나안 자손에 있는 이 아낙 자손은,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 땅의 신은 이미 그들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무엇이면 신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상대방의 신들보다 얼마나 세냐, 이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그런 배경에 근거해서 아낙 자손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이미 떠났고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에서 나오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보호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보호자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은 무슨 말로 표현되냐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보호자는 그림자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보호자, 그림자라고 하는 뜻은 그늘, 보호, 방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늘은 여러분 바위 그늘이라도, 여러분 그 광야에서 바위 그늘이라도 그 그늘막이 있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우리 대구에만 있는 우리 그 횡단보도에 있는 유일한 게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보면 이만한 천막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막 펼쳐져 있죠. 날 뜨거울 때 거기 싹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거 좀 나요. 그렇죠? 여러분, 보호자는 그런 그늘을 의미하는 게 보호자라는 이야기예요.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지금 4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늘입니다. 그늘. 그 뜨거운 태양빛에 여러분 그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늘이 뭐죠? 구름 기둥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밑에 딱 들어가기만 그늘이 싹 지어지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보호자의 개념인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언덕이 무엇이냐? 보호자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보호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보호자를 이스라엘은 어디서 경험하고 있었느냐? 그늘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그 그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자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보호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보호자라고 하는 개념이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보호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의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시면은 이 보호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보호자가 뭘까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다 보호자입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시편 91편 1절 2절. 또 보호자가 뭔가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이거는 다윗이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보호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또 피난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도망하니까 내가 어디 피나지 않습니까? 굴레 피하든지 어떤 바위 틈에 피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으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곳이구나.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여러분 큰 이렇게 보초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전쟁 사람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런 보초서는 보초탑이 있는 그런 곳을 요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늘 언제나 지키시는 보호자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보호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악자손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보호자, 안악자손이 믿는 신이죠. 그 신은 이미 떠났다라는 이야기죠. 안악자손의 그늘 되시고 안악자손의 산성 되시고 안악자손에 함께 하시는 그 보호자는 떠난 거예요. 그러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경험이 뭐냐?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 경험, 그 나를 지키시는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나와 늘 언제나 함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보호자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보호자가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자꾸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뭐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다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이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돌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은 좀 분리하면 하는 행동이 꼭 두 가지예요. 울든지 돌든지.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부정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면 이때 돌이키면 됩니다. 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아, 내가 돌이키면은 되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을 향하여 진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난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자신이 했던 불순종의 말을 거두어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지금 10대 2 아닙니까? 10대 2고 이스라엘은 지금 한 200만쯤 되는 거고 지금 가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 2명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 다수결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안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근데 2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 말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꼭 진 것 같고 내가 꼭 잘못된 것 같고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막 거부되는 것 같고 창피하고 존심 상하고 이래 버리니까 저 2명만 죽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 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 내가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하지 자신을 지적하는 말, 내 마음가 찔리는 말은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찔리는 말이 왔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뭔가 맞다 그러면 이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그런 말만 골라서 여러분 듣죠. 이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내가 골라서 듣는 성경이 뭐가 성경 듣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이 나와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너무나 맞아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찔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 그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의 말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그거 갖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내 자존심이 문제죠. 내 자존심이 문제죠. 내가 괜히 죄를 지적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창피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창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 돌로 들고 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찔리는 말 한다고 그랬죠. 저것이 하면서 이런다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의 돌로 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뭔가 찔리는 말씀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귀 딱 닫아버리는 거죠.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그냥 그렇게 갑니다. 이런 복음에는요, 왜 이렇게 말씀 속에 이러냐면, 복음에는 항상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무슨 반응이겠습니까?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먼저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 회개하는 반응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겁니다. 찔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찔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랬더니 이 설교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두 번째 반응,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여기도 찔려 나오죠.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마음에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 찔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느냐 이를 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를 갈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뭘 들었다? 또 돌을 드는 거죠. 돌 들여서 스데반을 그렇게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늘 설교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받아들인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려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이게 중요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돌을 들려 치려 할 때예요. 그때 회막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 회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 회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구름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구름으로 왕 나타나는 거죠. 회막에서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안 나타났냐면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다 맞기 때문이에요. 다 맞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해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된 인간에 의해 침범당할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싹 나타나고 그걸 싹 정리를 해버려요. 이런 개입은 철저하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축복과 은혜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37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또 한 군데 보죠.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진짜 이대로 되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 이거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침범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보이시는데 그것은 11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보호하시는 원천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라고 다윗은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틈만 나면 울고 통곡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을 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 마음에 찔리는데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이를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시고 우리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늘 아래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그늘이 여러분 삶 전체의 보호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